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모든 것이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죠. 원리가 있습니다. 사계절에 대한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농부들은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파종을 하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열매를 거둬들이고 겨울에는 쉬고. 그런데 겨울에도 쉴 때 조금 더 파종을 하자 하면은 어떻게 하죠? 그냥 얼음이 꽁꽁 얼려 있는 그곳에 씨를 뿌리면은 안 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리가 뭐죠?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용하려면은 하우스를 만들어야 돼요. 비닐 하우스를 만들어서 따뜻하게 봄처럼 만들어서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는 거죠. 원리를 이용해서 사는 겁니다. 운동도 원리를 잘 깨닫고 원리를 따라서 자기 몸을 훈련하고 하면은 운동은 하면 할수록 늘지요. 전문가가 되고 건강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영적인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원리를 무시하면은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면은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늘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어른점이 있는 거지요.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군세를 드러내는 삶이고 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 어떤 향기가 나나요? 제가 마늘을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삼겹살을 먹을 때는 필히 마늘을 먹어야 돼요. 전 특별히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마늘을 많이 먹었어요. 마늘을 많이 먹고 가면은 이 독일어도 잘 나와요. 혀에 힘이 있어. 그런데 고약한 게 있어요. 냄새. 이 냄새가 나가지고 이게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양치질을 하고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려도 마늘 냄새가 나를 괴롭히거든요. 저는 그게 참 곤란합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마늘을 먹어도 입에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임했는데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기적이라고 그래요. 예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무슨 해지요? 2012년이죠. 모르시나요? 제가 순복음 시카고에 온 해입니다. 2012년은 참 사건이 많았어요. 순복음 시카고에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냥 마음이 그냥 막 착잡하고, 전 등만 기대면 자는 사람인데 그때는 한숨도 못 자고 이렇게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카운터에 있는 미국 사람이 날 부르더라고요. 야, 지금 이코노믹스계는 다 찾는데 너 이코노믹스계인데 너만을 위하여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비즈니스석을 주었어요. 제 평생 비즈니스석을 타봤는데 180도로 침대가 형성이 되는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딱 시카고에서 잠들기 시작하여 비행기가 뜨고 나서 이제 침대를 만들어서 잠들기 시작하여서 눈 떠서 챙겨보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14시간을 잤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012년에 못 있습니다. 그런데 못 있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케냐, 그것도 아주 더운 여름 지역인 투르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화씨 40도가 넘어요. 42도까지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더위가 있는 곳이죠. 투르카나. 그 지역에서 거의 30년간 사역하신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혈혈단신으로. 처녀 선교사님인데
한갑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지병이 생겨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선교국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1000명인 그 주민들이 모였어요. 모두가 통곡합니다. 그 선교사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조사하러 나온 사람인데 이 임연신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어린 자녀들 키워서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의사도 만들고 법조계도 나가게 하고 또 고등학교 교사로도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한 명씩 조사하는 중에 고등학교 교사하는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임연신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도대체 저 양반이 와가지고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 있었대요. 시큰둥하게 있었는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삶이. 그 사람의 삶의 매력을 느낍니다. 도대체 저분 안에 있는 게 무엇이기에 동양에서 온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접근하기 시작해서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한국에 선교대회가 있어서 그들을 초빙을 해서 한국에 데리고 갔어요. 가니까 막 눈이 희둥거려지는 거죠. 처음 보는 건물, 빌딩, 처음 보는 바다, 처음 보는 물 많은 그곳, 고속도로 뚫린 거, 수많은 차들 다니는 걸 보면서 또 충격을 먹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살던 우리 선교사님이 그 땅을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다는 사실에 감동을 먹어요. 그러면서 결심을 해요. 나도 이분과 함께 목숨 바쳐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들어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교사로서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조사 속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최고의 고백 아닌가요? 너무 참 감동이 됐어요, 저도.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임연신 선교사님의 그 시신을 우리는 한국으로 제가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또 한국에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다 노합니다. 못 가져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임연신 선교사님 그럼 심장은 여기 남겨놓겠다. 그래서 그 심장 부분에 남겨놓고 거기서 묘지를 만들고 나머지는 화장해서 한국에 가져와서 오살리 메모리를 파괴해서 안치했습니다. 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삶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깨닫게 됐고 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지금 그 사역이 계속 거기 케냐와 투르카나 지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음식 바자회도 하고 카오시도 하고 또 후원금도 모으고 해가지고 그 케냐의 우물 팠잖아요. 150m 되는 크게 파가지고 물이 솟아나고 마을이 생기고 이제는 학교도 이제 만들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나죠. 또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150명 더하는 교회 건물도 지어주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 순복음시카고 교회가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했냐? 그렇지 않아요. 힘들었어요, 다. 근데 지붕은 그냥 하나님 지붕 뚫어달라고 그럴 때는 뚫어가지고 비가 새고 벽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의 교회 만들어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를 얻으려고요, 다른 교단에 새 교단에서 뛰어든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나가는 삶에는 하나님도 감동받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첫째로 우리는 이미 살리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영혼이 죽은 존재입니다. 죽으면 지옥이에요.
뭐 지옥 안 가봤는데 뭘 압니까?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로 인해서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이건 감격 중에 감격입니다. 로또 해가지고 몇억 달러를 받은 것보다도 더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몇억 달러 받으면 감격스럽겠지, 그죠? 포주면 투득하는데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 없어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것, 예수를 만나는 사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 영원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들도 믿음으로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영원한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마음 뺏기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분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기사대기 한 대 때리고 싶어도 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내 뺨을 때리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누군가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나는 예수로 인해 살아났다. 이 확신이 가슴에 새겨져야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 병이 중병이라서 이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됐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살아났다라고 상황을 처음 하게 된다면 그 살아났을 때 감격이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살아났다는 사실, 예수님이 살려주시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면 마음에 찌릿찌릿한 게 오지 않나요? 잠자다고 일어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막 감격이 일어나죠. 정말이에요. 그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신앙생활 다시 돌아보세요. 잠자고 일어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와 이래 좋노? 그러잖아요. 그죠? 영험해 좋아버려. 이러면서 좋아한다는 그 감격에 파묻히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물론 원하는 것 얻고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내 손에 부함을 많이 얻었을 때에 좋지요. 그러나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영원토록 있는 것,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이게 내 마음에 확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을 수도 있고 봉사한다고 동참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날 마지막 날에 어떻게 예수님 만나겠어요? 심각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걸 확인하면서 내 삶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라앉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지.
그 사실을 내 마음 안에 새기면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아요? 내가 살아났구나. 나를 살려주신 그분. 나는 그분 때문에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살아났다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그 사랑에 감격이 있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그렇게 살아났으면 지금 여기에서 뭘 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 여기에서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골로새서 3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땅의 사업을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이 원리예요.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다 있어요. 우리 답답한 문제 다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 풀 수 있는 지혜가 거기 있고 교회 공동체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지혜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건면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에 허우적거리지 마라. 없어지는 것들이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곳에서 유일함을 얻어라, 새 힘을 얻어라 강조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그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거죠? 성결한 거죠. 죄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지요. 샬롬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합니다. 속 좁은 사람들의 속이 넓어져요. 양순합니다. 막 그치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바늘을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같은데 막 불쌍히 여기 긍휼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편견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짓이 없습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격도 바뀝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안 바뀐다? 아닙니다. 잘못 믿어서 안 바뀌었을 뿐이지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인종차별 뿌리가 너무 깊잖아요. 총기 사건이 난무합니다. 또 총기 사용하는 허용을 또 폭넓게 해줘가지고 어려움이 겹겹이 일어나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죠? 땅에 속한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짓밟아야 돼. 예수님을 믿어서 이젠 죄에서 다 벗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이 있습니다. 육체성이 있어요. 그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심플리스라고 그러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의 연약성. 이건 언제 없어질까요? 죽어야 없어집니다. 천국 가야 없어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 충만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요. 명예로도 안 되고 학위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성을 짓밟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진 자, 이 땅에 살면서 지체를 죽이라.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말라. 음란하고 부정적이고 사리사욕을 펼치고 악한 정욕에 빠져있고 탐심, 이런 것들 빠지지 말라. 이건 하나님 진노를 임하게 하는 것들이다.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서 위의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고 권면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원하시나요? 미래의 일이죠. 앞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생활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바라보세요. 주님 오심을 바라보세요. 약속하셨던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 주님이 약속하셔서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딱 하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더딜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는 분 계시나요? 이 다 이루었다. 아들, 딸들 십장가 다 보내고 이제는 삶을 마음껏 영위할 수 있는 풍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다는 분 계신가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재림이 남았잖아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영광 중에 그분을 만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말씀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삶을 멋지게 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소망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순범식하게 와서 날마다 외치는 소리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외쳤지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아니고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처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외쳤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주셨어요. 우리 좋은 성도님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함께 만들어 갑니다. 머리 풍족하게 풍성하게 그런 일들 우리가 뭐 다 감당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삶 아니겠어요?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수고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셨죠? 뭐 안 보셨어요? 국제시장 영화. 그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은 그 함흥에서 그 항구에서 이 미군 함대를 타고 오는데 아버지가 식구들 다 내려보내고 그냥 딸 떨어졌다고 그 걔를 그냥 잡아서 올린다고 하다가 이제 식구들에게 헤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는데, 야, 네가 이제 내가 없으면 네가 장남이고 하니까 가장이다. 네가 지켜라. 그래서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이제 주인공이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집안을 살리고 뭐 독일도 갔다 오고 광부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산전수전 겪으면서 집안 식구들 잘 일구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끝날 점엔 오선도선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장면이 있으면서 그 주인공 황정민 씨가 다른 방으로 갑니다. 아버지 사진이 있는 그 사진 방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독백을 해요. 그 사진을 끌어안고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경상도 사람이니까, 아버지, 쟤 참 잘 살았지. 참 잘 살았지.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저희 가슴을 강타하는데 그냥 그 눈물을 쏟아내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정말 힘들으신데, 정말 힘들으신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지. 잘 살았지. 그러나 정말 힘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것이 그 어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좋아하면서 너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는 그 장면으로 오버랩돼서 끝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렇게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게 오버랩되니까 그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직도 지금 제 가슴을 칩니다. 그 딱 두 마디, 잘 살았지. 그런데 정말 힘들으십니다. 정말 힘들으십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달려가는 삶.
지켜내는 거 아니겠어요? 끝날 날을 바라보면서. 그 제가 살면서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40대에서 50대 첫 자리 숫자가 바뀔 때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50대까지는 아무 이렇게 충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아시죠? 64세. 64세 같이 안 보이나요? 착각인가? 그런데 60이 되던 그 순간에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60세 그러면 할아버지 한갑잔치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끔찍한 거죠.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를 이건 당연히 찾아오니까 앞으로 10년 단위로 끊어서 내 인생을 설계하자. 그래서 70세가 되는 순간에 충격을 먹을 거다. 그러면 70대의 충격을 내가 미리 안고 가자. 그럼 어떻게 할까? 70세에 되어질 모습을 그려보는 거죠. 그 5가지 영역을 딱 정했어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다음에 글 쓰는 거, 책 만드는 거,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후학들을 양성하는 거, 이런 걸 딱 이 설계를 쓰고 막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70세가 그리워져요. 정말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림으로 마음속에 그리는 그 모습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70대는 알프스 산에 가가지고 스키 타고 내려오는 거. 청소년들하고 스키 타러 갔을 때요, 제일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제가 스키 타고 막 내려오니까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스노보드 타고 막 내려가는데 제가 그냥 손살같이 따라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야, 나도 아주 젊어. 같이 놀았습니다. 70세도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면 되는 거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살면서도 10년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기대가 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는 것이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장애물을 잃다고 주저앉나요?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부르신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너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한 말씀만 들어도 인생 중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 고통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기를 거부하고 왕궁에 살기를 거부하고 광야로 뛰어나간 사나이 모세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 그 삶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천국 소망이 넘쳐나니까 애굽에 있는 물질의 보화, 그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높은 자리, 천국의 소망과 비교한다면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